충만을 사모하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에도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는데 2026년 우리 주제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새해 첫 주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 다 본 분들이 있는데 여기 영화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것은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터미네이터 1부터 지금 6편까지 이렇게 쭉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요. 터미네이터 1984년도에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나온 터미네이터는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요. 외계에서 미래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에서 이 지구로 온 로봇 터미네이터가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그 연기를 했는데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재밌다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런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영화의 스토리가 허무맹랑한 SF 과학 공상 영화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서 터미네이터가 와서 그리고 스카이넷, 우리 학생들은 아마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지구 반공망, 지구를 보호하는 이 반공 시스템, 그걸 컴퓨터가 다 조정하는데 인간이 이 반공 시스템 프로그램을 파괴한다는 걸 알고 이 로봇, 이 컴퓨터가 오히려 핵을 쏴서 지구를 자폭시키는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로봇들의 반란을 다룬 이야기가 터미네이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실제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실제로 요즘에 우리가 꼭 이런 로봇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통제를 벗어난 컴퓨터라든지 로봇들의 반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로봇에 앞서가 있는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일본은 어느 정도까지냐면 요즘에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이 어른들이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왔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애완견이나 이런 것들은 손이 많이 가니까 로봇, 말벗을 하는 로봇들이 굉장히 지금 유행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AI 챗 GPT를 통해서 다 물어보잖아요. 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오늘 비는 오는지 안 오는지, 오늘 비 오는 날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웬만한 분들 요즘에는 챗 GPT를 통해서 다 어른들도 다 해요. 그런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상용화돼서 집에 조그만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은 아닌데 대화할 수 있는 거. 어른들 무료하고 공허하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 한 번 안 내고 물어보는 거 잘 대화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요즘에 어떤 게 문제냐면 장가 못 간 성인 남녀들이 성인 챗GPT를 활용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까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에 우리가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통제를 받는 것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전화번호 다 외우셨죠. 근데 지금은 전화번호 저도 우리 아이들 거 잘 못 외워요. 왜냐면 여기 다 이 핸드폰에 다 저장되어 있고 이게 다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길 찾을 때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다 내비게이션 의지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치 아닌 사람들도 점점 길치가 되는 이런 일들. 이게 여러분 로봇이 나타나서 통제 불능의 반란을 일으키는 스카이넷을 파괴하고 핵미사일을 써서 지구를 자폭시키는 것도 나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로봇이나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인간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 실감하죠. 여러분 혹시 조선일보, 저는 이제 신문을 돌아가면서 보는데
몇 년 동안은 조선일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조선일보 토요일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면에 이렇게 나왔어요. AI 일자리 창출 쇼크, 이렇게 전면 타이틀로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요즘에는 웬만한 직장에 전부 다 누가 대체하는 거예요. AI,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일자리를 전부, 거기에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었더라고요. 어떤 예를 들었느냐, 어떤 문서를 만드는데 어떤 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 채용해서 인건비를 나가는 것보다 AI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뽑을 필요 없이 오히려 이런 그 AI를 통해서, 챗 GPT를 통해서 인건비를 대체하고 이런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로봇의 역습, 그리고 통제 불능, 우리가 통제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에 다 우리가 의존하잖아요. 하다못해 아이들하고 여러분 어르신들 자녀들이 왔을 때 오늘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어디에 맛있는 거 다 쳐서 거기 나온 정보를 가지고, 또 그 정보도 그냥 가나요? 별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보고 나서 그 음식점 이렇게 가지요. 그리고 또 맛없으면 벌점을 또 올려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것에 우리가 굉장히 길들여 있습니다. 굉장히 길들여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통제 불능.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핵 미사일을 쏴서 지구를 자폭한다. 이런 그 공상 과학 영화지만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실로 이런 것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통제 불능. 근데 여러분 오늘 터미네이터의 통제 불능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 불능을 여기 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혹은 로봇이 통제 불능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그 말씀을 좀 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세강교회 또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런데 문제는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스카이넷이,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에서 스카이넷이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어서 핵미사일을 쏜다는 그런 스토리처럼 통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지시를 받고 순종해야 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인간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 그랬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통제 불능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은 다 예외 없이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괜찮은 사람, 조금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다 예외 없이 타락했다. 또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까지만. 선에 대해서 전부 다 무능한 거예요.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타락하고 선에 대해서 여기 행할 의지가 없는, 선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하고.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전인격적으로 다 부패하고 오염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인간이 부패하고 오염됐다는 증거가, 어린아이들요, 갓난아기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갓난아기들이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물어뜯고 욕심내고 빼앗는 거, 이건 뭐냐?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오염이 되었다. 예외 없이 타락하고 선에 대해서 무능하고 모든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17절 말씀은 17절 1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들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절망적인 운명이에요. 평강을 알지 못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예외 없이 타락하고 선에 대해서 무능하고, 여기 인격이, 전인격이 완전히 오염되었고, 그리고 절망적인 운명에 처해 있는 거. 그래서 모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선에 대해서 무능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간은 절망적인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지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속함과 더불어서 영원한 산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그런 그 구라가 어디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뻥이 어디 있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이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습니다. 나를 변호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확신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내가 한번 열심히 믿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이 믿을 수 있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어떻게 수천 명을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왜 믿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뭐 기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지만 그거 말고 인간이 무리를 걷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서 냄새가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우리는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믿어야지. 이성으로는 믿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요. 저희 아버지도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4일 지나니까 이틀 지나니까 이미 부패한 냄새가. 그래서 여러분 그 촛불 켜놓고 향 피우는 게 미신적인 행위도 있지만 예전에는 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수수대 갖다가 이렇게 깔고 거기에 시신을 올려놓고 그리고 냄새 나니까 시신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 촛불 켜놓고 향 피우고 그래서 그게 또 다른 미신적인 행위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냄새가 나니까 아버지라도 이틀 지나니까 썩어서 냄새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은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게 하는 거. 누가 그렇게 했느냐? 보혜사 성령.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세강의 모든 성도들과 예배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과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왜 사모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왜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기점으로 해서 AD와 BC로 나눠진다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불교를 다니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건 예수님을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AD와 BC의 역사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놀라운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나심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은 성령 강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학생들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꼭 사모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꼭 사모해야 되는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스페인 하숙 알아요? 재밌었죠? 저도 이거 잘 봤어요. 스페인 하숙. 차승원하고 유해진하고 누구더라? 예? 예. 배정남. 예. 굉장히 재밌게 잘 봤어요. 근데 이 스페인 하숙을 하는 이 지역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예요?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는 그 순례길인데 저는 뭐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는데 여기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유명. 나중에 한번 젊어서 가셔야 돼. 예, 주일 피해가 가셔야 한번 주일 피하고.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이 순례길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왜 가는 거예요? 배낭 하나 달랑 메고 그 순례길을 쭉 걸으면서 자기를 비우는 거지요. 걸으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잘 들어, 자기를 비우는 거. 근데 요 산티아고의 순례길 가서 자기를 비우는 요런 그 순례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외국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것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템플 스테이션. 가보신 분 있어요? 회개할지어다. 예. 템플 스테이션 뭐냐면 이건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와요. 절에 들어가서 아주 고
옛날 오래된 사찰이나 절에 들어가서 여기서 직장인들이 혹은 휴가를 내서 학생들이 또 방학을 이용해서 뭐 일주일간, 2주일간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여기 순례길을 쭉 가면서 자기를 비우는 것이나 아니면 템플 스테이션 그 사찰에 들어가서 명상이나 여기 참선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나, 그래서 굉장히 유행이고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를 여기다가 해줘요. 불교에서. 그게 또 다른 종교에들은 불만이죠. 이 같은 이런 참선이나 자기 순례를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재밌게 프로그램을 보지만 이 사람들이 스페인 산티아고의 그 순례길에서 순례를 하면서 혹은 템플 스테이션을 통해서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이냐? 명상, 순례길을 가는 것이나 템플 스테이션에서 자기 참선을 하는 것이나 명상을 하는 것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걸으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다 걸으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참선을 하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좀 가볍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자신을 비우는 거.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명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묵상. 묵상은 뭐냐면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하고 묵상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명상은 내가 스스로 해탈을 훈련을 통해서 나를 자꾸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비우는 거, 미워하는 마음도 비우고 싫어하는 마음도 비우고 시기하는 마음도 비우고.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마음을 내가 스스로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가지고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상. 여러분, 왜 이걸 구분해 놨느냐? 묵상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말이에요. 하가. 이 하가라는 말은 어떤 걸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좋으냐면, 하가, 묵상한다. 하가라는 말은 속은 한 번 음식을 씹어가지고 바로 위로 넘기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하죠? 먹었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씹고 먹었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씹고, 그래서 완전히 믹서기에 꽉 갈아서 물처럼 넘기는 것처럼 손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지요. 마찬가지로 하가라는 말이 중얼거리다, 되씹다, 낮은 소리로 반복하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입술로 고백하고 암송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페인 하승만 남으면 안 돼요? 왜 이게 명상과 묵상이 중요하느냐? 일반 사람들은 참선을 통해서 순례길을 통해서 자기를 비운다 그랬지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이 채우는 게 왜 중요하냐? 시편 1편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여?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은 왜 중요하느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붙잡히게 하는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 묵상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라.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육신의 통제를 받으면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으면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한번 갔다 와서 인간이 깨끗하게 정화될 것 같으면 교도소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교도소가 꽉꽉 지금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반 지금 공적인 교도소 수용이 안 돼서 지금 일반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교도소까지 지금 차고 넘친다고 하잖아요. 순례길 한번 갔다 와서 인간이 변화될 것 같으면 왜 교도소가 꽉꽉 차고 넘치겠어요? 참선하고 명상하고 템플 스테이션에다가 정부에서 돈을 쳐들여 가지고 명상 많이 했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그렇게 악하게 되겠어요?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뭐예요?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수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 사람은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비워서 뭐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든지 사탄에게 사로잡히든지 둘 중 하나이다. 인간이 마음이 본래부터 타락했는데 그걸 인간이 스스로 참선해서 노력해서 훈련해서 절제해서 그걸 비워서 깨끗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애초부터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그 마음이 비어있는 곳에 나중에 가보니까 더 악한 귀신들을 더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든지 사탄에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든지 사탄에게 사로잡히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체로키 인디언 부족 가운데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싸우고 있단다. 내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싸우고 있단다.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인가요? 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마리는 분노, 시기, 교만, 거짓, 탐욕, 미움으로 가득 찬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사랑, 겸손, 인내, 진실, 자비, 평안으로 가득 찬 늑대란다. 손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이 스토리를 읽고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면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의미가 있지요.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두 마리 늑대가 막 한쪽은 쉽게 말하면 사랑이 많은 늑대가 있고 한쪽은 미움과 시기가 많은 늑대가 있는데 마음속에서 성경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늑대가 둘이 싸울 때 네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이긴단다. 저는 그 인디언 부족의 그 전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이야기 같아. 왜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본래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선이나 명상이나 뭐 자기 성찰을 통해서 뭐 템플 스테이션을 통해서 때로는 뭐 산티아고 순례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훈련이 있는데 성경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애초부터 인간은 마음이 부패했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혹 그러면 예수님은 더 악한 귀신들이 그 안에 더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는 참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성령께서 여러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잃어버리더라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영적 실패가 시작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실패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해요.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원한다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분 없이는 어떤 진짜 교제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성령의 능력 없이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일은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일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받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함,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플로레스라고 하는 말로 다스림 받다, 지배를 받다, 지시를 받다, 인도를 받다. 오늘 세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내 마음의 지시를 받고 감정의 지시를 받고 생각의 지배를 받고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기 체루키라고 하는 그 인디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서 혹 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사모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책을 제가 쭉 정리했어요. 성령만이 성경을 지식에서 현실로 만든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만이 성경을 지식에서 현실로 만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씀 읽는 거예요. 유호성인가요? 영화배우 친구에 나왔던 유명한 배우 있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한다 그랬어. 근데 자기가 요즘에 무슨 책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안 해. 그런데 성경은 읽는데, 경전으로 읽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누구나 성경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경전으로 읽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계속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간증 조영규 목사님 간증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딱 맞다고 생각해요. 조영규 목사님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레위기서를 읽었대요. 레위기서는 전부 다 제사 이야기예요. 아무도 은혜 받을 수 없는 이야기. 근데 그 레위기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감동이 일어나도 노래 부르고 싶다고 막 해서 한밤에 예수 처음 믿은 분이 밤에 찬송은 부르고 노래만 부르고 싶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신라의 달밤 불렀다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이게 미쳤다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성령께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뭐하게 만든다? 불편하게 만든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딱 내주하고 계시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죄라도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쭉 보는데, 지난 3월 셋째 주에 굉장히 그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앞에 화단에다가 진달래꽃 14만 원 주고 갖다 심어놨는데 그 다음 날 없어졌어.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걸 갖다 놓고 어떠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사한테. 그래서 그 형사가 할머니 이렇게 반성 안 하시면 아들에게 전화하겠습니다. 그때서야 할머니가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떠냐? 교회 거 좀 갖다 놓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주차장에다가 제가 왜 차를 못 대게 하냐면, 안에 들어와서 왜 주차장에 들어와서, 남의 주차장에 들어와서 왜 거기다 쓰레기를 자꾸 버리고 가. 다 청소하고 쓰레기는 또 몽땅 버리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들어와서 청소 싹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려올 때는 차는 이미 갔어. 여기서 위에 보는데 뭐 잠깐 커피 사러 가면 뭐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근데 다 청소하고 뭐하고 시커먼 봉지를 갖다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쓰레기야. 차 안에 있던 뭐 코 푼 거, 뭐 담배 한 거, 그런 거 잔뜩 해서 여기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죄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스피리추얼 덜레스라고 해요. 영적 무감각.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작은 것까지도 죄가 있으면 불편해. 오늘 우리 세각교회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짓고도 그냥 빠자시 남의 것 손대고도 남의 자리에서 불편을 하고도 마음이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 자꾸 불편한 거예요. 작은 것도 불편한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자기 통제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이건 계속해서 설명했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성격, 의지, 감정, 생각 이런 것에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확 일어나서 막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지난 한 달 전에 교회 앞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젊은 애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소리치고 욕하고 막 난리 피우고, 갔다가 다시 와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갔는데 그게 고스란히 CCTV에 다 찍혔어. CCTV에. 근데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세 가지 요건에 충족하면 이거는 강력범죄로 들어갑니다. 첫째,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 둘째, 신체 접촉. 셋째, 갔다가 다시 오는 건 보복. 이거는 일반 사건이 아니라 강력범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일반 형사들이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강력계 형사들이 처리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연락했어요. 그러니까 20대 젊은 애가 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막 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나 이성의 통제를 받는 게, 감정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거.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결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해. 다 같이 한번 시작.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다. 여기 이거예요. 네 번째가 시작.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뭐한다? 닮아가게 한다. 성령 충만하면 지식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성령 충만하면 감정, 의지, 생각
이런 것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첫 주에 모인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 오늘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직은 부족한 인격이고 부족한 성품이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세강교회 또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